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이렇게 더불어 체인지를 하시면서 사랑으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거룩한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이여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발걸음과 마음길을 인도하옵소서. 그 앞에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연약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덧입어 오늘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주여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은 욥처럼 갑절의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뚜렷이 알아서 온 세상이 고침받기 위해 삶을 고쳐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한복판에 헤매이고 있사오니 오늘도 참 삶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붙들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성령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비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아픔과 연약함에서 지켜 주옵소서. 여전히 푸른 나뭇잎 같은 생명력을 주옵시고 노래하는 새들처럼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장마철에도 여름 과일처럼 익어가게 하옵시고 교회 담당의 꽃처럼 피어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처럼 이웃의 생명도 소중함을 알게 하옵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오늘도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 붙잡고 저희들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한우들의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아픈 곳마다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 중에 강력한 치유의 영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획한 모든 사역마다 속히 회복되어 기쁜 소식 전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작년부부터 유치부까지 영과 육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들에게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삶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강주 지역을 속히 코로나 감염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종식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아 영적 면역력이 살아나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 및 성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으로 인해 7월 15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따라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 예배가 중계됩니다. 교회 밴드와 카톡 문자를 통해 알려드린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광주 성광교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 주일 예배와 청소년부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7월 청소구역은 2구역, 4구역, 6구역, 8구역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성광성도 1mm 믿음생활 신천사항은 주보를 보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개방 시간입니다. 새벽 4시 15분부터 6시 30분, 그리고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오후는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인 출입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라인 가정 응원 메시지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광교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도 영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이겨냅시다. 화이팅! 네, 영상팀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뱀을 드리겠습니다. 나 그 주위에 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주 안에서의 섬세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삶을 받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저희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 하는데 저희들의 삶의 능력도 있고 삶의 위로도 있으며 보람과 기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저희들의 생명과 삶과 삶의 수단들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두운 세상 생명으로 살려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성별된 가정 드리오니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구성원들의 희망 가운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기도와 소망 그리고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풍성히 사용하시고 채움받게 하옵소서. 삶의 10분의 1로 감사예물로 주정예물로 선교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2절 977쪽 이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신세진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도 가까이 와서 다시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해 또다시 상존집만 참여하여서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위로하고 감사드리며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뒤숭숭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온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오신 분이시기에 애석하면서도 성추행 의혹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 시장과 한신학원과 교회를 위한 좋은 일들을 상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안식을 빌고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또다시 한 지도자의 애석한 죽음을 보면서 사람이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욱 귀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 사회는 즐겁고 기쁜 소식보다 충격적인 소식과 가슴 아프고 마음 답답한 소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충격적 소식에는 끄떡 안 할 정도로 건물이 무너졌네, 다리가 무너졌네, 배가 침몰했네, 북한이 도발을 일으켰네, 유명인들이 자살했네,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네 등 잊어버릴만 하면 터지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듣고 참 어느 시대보다도 가슴 졸이며 살아온 우리들의 현대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신과 치료 없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집단적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면역력이 강해져서 어떤 충격도 잘 이겨내는 담력이 커져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악과 허물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어두운 깃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차분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들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울하고 나쁜 소식이 많은 세상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이 모든 이들에게, 온 땅에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죠. 어느 누구도 죄의 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쳐라고 말씀하실 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던 모든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고 가장 좋은 소식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사람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참 사람됨을 놓쳤다면 우리는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참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용서, 악에서 회복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새롭게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죄악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악의 영향력 안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은 늘 그 인생이 불안이라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세속의 바람 속에 속절없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에 노출되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왜 그런지 모르는 불안감이 마음 깊이 작동하며 환경과 시간을 만나면 주체할 수가 없이 우리를 깊은 우울감 속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자신의 적절감을 감추고 그것을 오히려 순수의 열정으로 포장해서 마치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박살냈던 것처럼 1926년도에 한 방울의 법칙, 흑인의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백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종 순수주의 열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의 가슴에 또 역사의 생채기를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나 평화를, 참된 평화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천사들이 전해주는 노랫소리에서 그 실마리를 찾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 먹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호의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 who enjoy his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여 향유할 줄,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거룩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 그 사랑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늘 저한테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고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권사까지 돼가지고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죄인이지만 용서를 경험한 죄인, 구원을 확신한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건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것입니다. 이런 용서받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요. 우리는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평화, 관계에서 평화, 삶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평화가 없는 세상에 화목하는 사람,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일 평화를 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권력 잡은 자들과 왕들, 정부들 늘 평화를 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약속의 말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그 역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권력이나 군대나 새로운 전쟁 무기가 인류에게 늘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그 역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불안정하고 불안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적인 근본적인 평화는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에서, 제 삶에서, 악의 극복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죄책감을 제하해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미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의 노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한히 녹아내리고 온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평화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을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직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향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놓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가 눈앞에 왔다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이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세상의 교육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그런 인간성 위에 하나님의 인간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성을 담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면 이 세상이 무엇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들은 쉽게 무너지고 생명을 포기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마귀가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조금만 건드려도 깊은 우울감과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보배 같은 성령의 능력,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성을 담는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면 왜 권력자들이, 왜 재벌가들이 떨어져 죽고 목매달아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머물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 사람에게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성령의 능력, 이것을 힘입는 사람,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러므로 내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들을 참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요즘 박여자 집사가 항암 치료 마지막을 끝내면서 굉장히 우울증에 찾아와가지고 고생한다는 말을 한입사님한테 전해 듣고 제가 어제 전화를 들어서 뭐가 우울하냐, 다 살려놨는데 뭐가 우울하냐,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 안에 계시는데 뭐가 우울하냐,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까 우울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약 때문에 우울한데 어찌란 말이냐. 그래서 그 약보다 더 센 신약, 구약, 하나님의 성령의 약을 처먹으면 될 거 아니냐. 왜 우울하냐. 그래서 웃었습니다. 저도 박이다 집사는 늘 마지막에는 항상 네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늘 우리가 받아 내 마음속에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명의 길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목격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에게 들었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난 후에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기 예수를 보며 구세주가 왔음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노래가 나고 찬송이 나왔습니다. 같은 들판, 같은 양떼, 같은 직업이었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평화의 양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경배하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쁘게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참 평화가, 구원의 기쁨이 솟아난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화보다 이 기쁨, 이 아기 예수를 내가 영접한 기쁨은 감당할 수 없게 더 큰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가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나이다.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를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신,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시고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내가 간직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사람, 우리를 타락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그 악한 마귀들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눈을 씻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궁색함을 떨쳐버리기 힘들고 세상 인심에 밀려서 마구간에 버려진 듯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한 죄악 세상에서 시달려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가 세상에서 그리 시선을 끌지 못하는 말구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삶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 사람에게 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이제 파송하십니다. 슬프고 아픈 소식이 많은 세상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이런 부름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85장 그 환란 고통을 당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슬프고 아픈 소식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고 마음껏 그 생명의 기쁨을 향유하며 전하며 노래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강의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기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